방송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예전에요, 어떤 선교사님의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이야기하자면은 뭐 설교 같은 간증이랄까요? 이게 간증인지 설교인지, 예, 설교 플러스 간증이었는데, 예, 거의 간증 같은 설교였죠. 뭐 유튜브나 무슨 동영상을 통해서 본 게 아니고 어떤 현장에서 직접 들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분을 제가 딱 한 번 보고 메시지를 들은 것 뿐인데, 제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 이유는요, 이분이 선교사로 있는 지역에서 추방을 당할 때쯤에 감옥에 갇혔던 적이 있었어요. 감옥에 갇혀있던 이야기가 기억에 남았다라는 거죠. 물론 미전도 종족 국가에 가 계시는 선교사분들은 법적으로 이제 외국인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죠? 외국인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가장 심한 처벌은 추방입니다. 함부로 죽이거나 그렇게 할 수 없죠. 그죠? 국가와 국가 사이에 큰 외교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할 수가 없고, 이제 가장 심한 처벌이라고 해봐야 추방인데, 추방되기 전에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물론 이제 사역자 입장에서, 그죠, 뭐 선교사라든지 목사라든지 그 외에 뭐 사역자 입장에서 어떤 메시지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물론 말씀도 많이 읽어야 하고요, 그죠? 그리고 뭐 준비도 많이 해야겠죠. 그리고 또 뭐 기도도 많이 해야겠죠, 그죠? 뭐 이건 당연한 것일 겁니다, 그죠? 뭐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것이겠지만,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몸에 채운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메시지가 강력해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어디까지 대가를 치러 보았는가가 어떤 파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진리를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정작 진리를 위해서 희생을 치르지 않거나 어떤 대가를 치러보지도 않은 이들이 또 다른 진영의 비진리를 믿어요. 비진리를 믿지만 그것을 위해서 진짜 희생을 하고 또 대가를 치른 자들과 붙으면 어찌 될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사단을 믿는 사람과 붙으면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하나님과의 연합이 어설픈데 마귀와의 연합이 강력한 자와 맞닥뜨리면 반드시 내가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시겠느냐? 뭐 이런 거죠. 제가 오래전에요, 시리즈 영상을 제작해 올리면서 베트남의 공산화 운동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호치민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자신의 것을 나누면서 그러한 운동을 벌린 반면, 이제 그 반대 측에 서 있는 사람들은 뭐 예수를 믿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었죠.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악이 득세하게 놔두신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어둠의 진영에서 볼 때 비진리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쳐 헌신하고 투쟁하고 감옥까지 갔다 온 사람은 그쪽 진영에서는 아주 대단한 인물이죠. 그죠? 우리도 주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드린 순교자를 대단히 보고 우러러 보듯이 말이죠. 요 근래 보면은 비진리를 위해서 감옥까지 갔다 온 사람에게 정작 진리를 위해서 혹은 복음을 위해서 감옥도 가지 않은 이들이 밀린다는 생각도 들고, 또 이제 앞으로는요, 진리를 믿는 자들이 진짜 자신을 진리에 집어 던지지 않고는 점점 거세어지는 악인들과의 전쟁에서 밀리는 시대로 더 들어가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요, 이 악인이 목숨을 걸고 악을 행하면 의인도 목숨을 걸고, 의인도 목숨을 걸어야 승리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 영상들에서요, 악인을 실제로 만나봤었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께서는
제 영상을 이제 다 좀 보신 분들께서는 아마 기억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예. 제가 실제로 만나봤었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예. 첫 번째가 이 사당동에서 그 잠시 운전면허 강사로 아르바이트를 하던 좀 약간 좀 이렇게 뭐 입에 올리기는 뭐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뭐 여성을 납치를 해서 주사도 놓고 음란 비디오를 촬영을 해서 동남아나 일본에 밀반입시키는 사람이었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민 가서 이제 살던 중에 청년부의 새가족반을 섬기던 중에 어떤 형제를 도와주다가 이민 사기를 치는 사기꾼이었습니다. 둘 다 짧은 만남이었지만은요, 짧은 만남이었고 딱 그때 본 게 전부였어요. 둘 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첫 번째는 이 첫 번째 케이스는요, 그 사람이 더러운 이야기를 할 때 정말 속이 뒤틀리고 토할 것 같은 기분과 감정을 느낀 것이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때는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도 믿지도 않는 때였죠. 뭐 믿는다고 말할 수 없는 때였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양심의 기능이 뭐 신자나 혹은 뭐 불신자나 어느 정도는 제대로 작동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심지어 불신자에게도 어느 정도는 이 양심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게 하셨다는 생각도 해보곤 합니다. 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신자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 불신자에게도 그런 양심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해서 그러한 이야기를 접하게 되거나 그러한 사람을 만날 때 뭔가 마음속에서 막 불쾌하고 더러운 느낌이 막 들고 속이 뒤틀리고 막 토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기능을 한다라는 거죠. 양심의 기능이 살아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이 사기꾼을 만나러 갔을 때는 새가족반의 형제와 같이 갔었습니다. 그 형제가 돈을 띄게 된 당사자였고요. 그리고 나름 태권도 사범이었거든요. 근데 본인이 태권도 사범인데도 불구하고 혼자서 만나러 가기에는 좀 두려웠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같이 좀 가달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하여간 같이 가게 됐죠. 그래서 제가 만나러 갔을 때 그 악인을 만나서 앉아있던 어느 시점에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몇 분 동안 경험을 했었습니다. 네. 이것을 두고 생각해 볼 때 이제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보통 어떤 뭐 스릴러 영화라든지 그런 굉장히 사실에 근거해서 만든 그런 영화 혹은 그런 매체에서 사람이 이제 두려움이나 공포에 너무 심하게 잠시게 되면은 도망을 쳐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도망을 못 간다라는 거죠. 도망도 못 치고 거기서 진짜 똥오줌을 지리는 장면이 묘사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게 허구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 영화를 제작하는 사람들이 이거 그냥 만들겠어요? 얼마나 취재를 많이 하고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해서 만들겠어요? 이 첫 번째 악인은 운전면허 학원에서의 짧은 만남이 다였습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악인은 물론 이제 그때 첫 번째 만난 게 전부이지만 그 뒤로 제가 소식을 들은 적이 있죠. 그 뒤로도 이 사기꾼이라는 사람이 이제 토론토에서 LA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크게 해먹었죠. 크게 사기를 또 쳐먹고 그 다음에 한국의 경기도 일산에서 희생자를 물색하던 중에 인터폴 공조수사에 걸려가지고 구속되었다라는 기사를 본 게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 정도의 악인을 본의 아니게 맞닥뜨리게 되면 어떻게 이길까를 생각해 보곤 합니다. 사실 근데 중요한 게 이 정도의 악인을 만나서 이길 생각을 하기 전에 먼저 갖추어져야 하는 게 사실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잠깐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0에서 22절입니다. 제가 대표로 그냥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말씀이 있는 것을 보면은 그런 악인을 맞닥뜨려가지고 어떻게 내가 이길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 이전에 그거는 훨씬 나중에 생각해 볼 문제이고, 그 전에 갖춰줘야 되는 조건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저도 이제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이제 메일을 받거나 메일 상담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때 보면은 어떤 분들은 몰라도 되는 거를 알라고 하다가 넘어가 버리는 경우도 많고, 딱 분별을 해가지고 이건 아니구나 하면 빨리 치우고 돌아서고 접어야 되는데 굳이 꼭 해봐가지고 거기서 낭비를 경험을 한 다음에 몇 년 뒤에 빠져나오든가, 혹은 또 십수년 뒤에 빠져나오든가, 아니면 아주 고생을 계속 하게 되는 경우,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요즘 시대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몰라도 되는 걸 모르고 살 수 있는 것도 큰 능력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죠? 시간이 정말 없고, 생각보다 인생이 짧고, 좋은 것을 보고,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빛 가운데로, 빛 속으로 걸어가기만 하는데도 너무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이 악의 근처에 아주 안 가는 거, 근처에는 아주 가지도 않는 게 최상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삶의 과정에서, 삶 속에서 그런 사람을 맞닥뜨릴 수 있잖아요. 네.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맞닥뜨리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맞닥뜨리게 되면은 내가 빛 가운데로 걸어온 사람이 그렇게 맞닥뜨리게 되는 경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오히려 악인이 이 사람을 피하게 되거나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두려워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이제 악의 시각에서 좀 어두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이 빛의 시각에서도 볼 때요, 이게 그런 거예요. 굉장히 강한 빛에 쓰면은요, 어둠이 확 달아나듯이, 이런 악인이 굉장히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 앞에 쓰면은 왠지 그 사람은 그 밝은 빛 앞에 쓰는 걸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인을 싫어하게 돼요. 괜히 싫은 거예요. 근데 괜히 싫은 게 아니죠. 왜냐면은 자기 안에 빛이 침투해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그 사람을 어려워하거나 또 그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는 일도 생긴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전 방송에서 이제 이 시리즈에서 악의 시각에서, 어둠의 시각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둠이 우리한테 영향을 주고 어둠이 우리한테 공격을 하고 이런 쪽으로만 얘기를 했죠. 근데 이 반대도 성립이 된다라는 겁니다. 빛이 강해지고 빛이 세지고 빛이 깊어지면은요, 반대로 어둠한테 막대한 타격을 입히기 시작하죠. 막대한 타격을 입히기 시작을 합니다. 마치 어둠에 속한 그 천사, 그러니까는 사단이죠. 타락한 사단이 천국을 가게 되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다 가려도 그 너무나 밝은 빛 때문에 몸이 타버리게 되듯이. 드라큘라 영화 같은 거 보면은 햇빛이 비치는 걸 막 막으려고 막 자기 몸 막잖아요. 커튼으로 치고 막 헝겊대기로 가리고 막 그러잖아요. 안 그러면 자기 몸이 타니까, 지글지글 타니까. 그런 유사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근처에도 안 가는 게 최상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시작은 여기서부터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이야기를 더 해보자면, 솔직히 내가 악인과 엮이는 이유는 어떤 면에서는요, 또 한편으로 내 안에 어둠의 요소가 덜 빠져서 그런 탓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기성이 있기 때문에 사기꾼의 이야기가 귀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내 안에 사기성이 완전히 없으면은 앉혀놓고 사기꾼의 이야기를 해도 넘어가지 않지만은요, 내 안에 사기성이 있으면 사기꾼이 그냥 지나가면서 한 혼잣말도 듣는 사람의 마음에 자리를 잡고 둥지를 트는 법이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피하는 방향을 주로 생각했지만, 근데 이제 점점 본의 아니게 상황적으로, 시대적으로 악과 맞닥뜨리고 악을 맞서야 하는 시대로 점점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까 두 악인들 같은 사람들을 맞닥뜨리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아마도 그 두 악인들이
자신들의 몸을 악의 도구로 내어주면서 이뤄낸 어둠과의 연합보다 더 세게 내 몸을 빛과의 연합에 실제적으로 내어드리고 더 깊은 빛과의 직접적 연합으로 간 사람들만이 믿음을 지키고 다른 이들을 어둠에서 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대가 점점 그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여러분, 제가 더 자세한 얘기를 안 해도 이 영상을 지금 이 채널까지 오셔가지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런 거 많이 느끼실 거예요. 20년 전,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은 이건 누가 봐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다루고 싶은 생각도 없는데 그런 것을 다뤄야 되는 시대가 왔죠. 그죠? 여러분 다 공감하실 거예요. 점점 더 깊은, 점점 더 센 어둠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지금 시대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뭐겠어요? 점점 더 밝은 빛으로, 그죠? 점점 더 강한 빛으로 나아가서 나를 빛과의 연합으로, 더 강한 빛, 더 밝은 빛과의 연합으로 나아가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실제로 시대가 무언가 바뀌고 무언가 이동한다는 생각을 요새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요, 그래도 교회 안에 사람들은 놔두고 교회 밖의 사람들을 전도하라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1차로 교회 안에 사람들을 먼저 전도하고 아니 왜 교회 안에 사람들을 먼저 전도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불신자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교회 안에 사람들을 먼저 전도하고 먼저 챙기고 먼저 신경 써야 하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교회 바깥의 사람에게 신경을 못 쓰게 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까지 생각이 되는 거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세상에서 막 방황하다가 두들겨 맞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부류의 그런 간증이 제법 많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런 것들을 들었던 것도 기억이 나요. 헌데 제가 이제 보는 견해에서는 앞으로의 세대들은 세상에서 방황하고 두들겨 맞은 뒤에 돌아올 시간도 없다라는 거죠. 그거 자체가 그냥 낭비다라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이후 믿음의 세대는 적어도 우리 믿음의 갑절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30대, 40대 때 갖고 있었던 믿음을 제 다음 세대가 그대로 갖고 있다. 그러면 다음 세대가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악인을 피해서 그리고 그러한 방법만으로도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키우는 쪽이 가능하고 그것을 권면했다면 이제는 악을 접하고 마주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꾸는 것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 악을 뒤집어서 바꾸는 것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밀리지 않는 지경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시대가 점점 더 원치 않게도 상황적으로 어둠과 악인과의 대면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 간다라는 생각입니다. 비록 이러한 시대로 계속적으로 간다 해도 한 분 한 분이 주의 군사로 마침내 일어나시기를 단단하게 서 나가시길 바라본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거 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처음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내 마음 안에 내 깊은 곳에 자리 잡아 있는 것들, 어둠에 관련된 것들을 다 끊어내면서 빛을 강하게 만드는 거, 그죠? 더 깊은 빛과의 연합, 더 강한 빛과의 연합으로 빛의 자녀들이 그 길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걸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지금 시대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에요. 왜냐? 어둠은 더 깊어지는 쪽으로 가고 있죠. 그죠? 악인은 더 악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데 빛과의 연합이 연약한 상태에서 어떤 악인이 악과의 연합이 굉장히 강한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 단순히 붙으면 내가 이길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착각이라는 겁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이 더욱더 강한 그리고 더욱더 밝은 빛과의 연합을 이뤄내시는 또 이뤄내는 지경까지 내 몸을 다 드리는 그래서 정말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상황을 바꾸어내고 환경을 바꾸어내는 그러한 빛의 자녀로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악인이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무서운 악인, 정말로 자기 마음과 자기 몸을 다 들여서 악과의 연합을 이뤄낸 그러한 악인을 가끔가다 삶의 현장에서 일반인들은 잘 마주치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살면서 가끔 가다가 마주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에서 어떤 에너지가 나오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사람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거나 존재 자체가 사람을 겁나게 만들거나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집니다. 주님. 이 악도 그렇게 결합이 강해지면은 정말로 악을 퍼뜨려뜨리는 도구로 쓰이는데 하나님,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빛의 자녀들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빛과의 연합을 향해서 걸어가게 하시고 지금보다는 훨씬 더 밝은 빛과의 연합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들이고 자신의 모든 영역을 다 들여서 강한 빛과의 연합을 이뤄내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몰라도 되는 것을 모르고 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인생이 생각보다 짧고 시간이 없습니다. 좋은 것들을 바라보며 빛을 키워가는 과정 중에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주님, 몰라도 되는 것을 모를 수 있게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지니고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내면의 빛이 강해지는 그런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그저 공상이 아니고 그저 좋은 소리만 하면서 자기 자신 위로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변화가 생기고 변화를 이루어내는 역사가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서 실제로 벌어지고 실제로 폭발력 있게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의 생각과 마음을 도전하시고 아버지 바꿔주시고 실제적으로 내면에 열매 맺는 자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